고린도 교회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 고린도는 그리스도 남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산업 중심지였습니다. 지형학적 위치로 동서를 잇는 무역로에 위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을 했지만 동시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우상 숭배, 철학적 변론이 극심했던 도시입니다. 상업이 성장하다 보니까 그곳에 모여드는 사람, 돈들이 모여들고 물질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마치 풍요로운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을 중심으로 한 음란한 문화가 거기에 있었고, 소피스트 철학자를 중심으로 거짓된 교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가 물질로 풍요하고 우상들이 많고 그 가운데 철학자들끼리 서로 웅변하며 대중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력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들로 인해 파가 정해지고 당파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또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변론하며 세력을 겨루는 그런 모습이 고린도 그 당시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로 와도 굉장히 흡사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으로도 그러한 풍토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지금 세상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들 소피스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절대적인 진리라기보다는 상대주의와 개인적인 주관 의식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기가 펼치는 논리에 의해서 돈을 받게 되고, 그것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량을, 실력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안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약 18개월간 머물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서 시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분열과 도덕적인 문제를 듣고 이제 쓰는 편지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지금 오늘 읽은 본문 4장 1절, 그 전에 흘러들어오는 고린도의 핵심 문제는 바로 파당이었습니다. 사람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당을 만들고 당파적인 논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와 같이 고린도 성도들은 지도자들을 마치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 소피스트의 철학, 그들이 따르는 철학자들의 나눠짐과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스스로 스승을 정하고 추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당파가 왜 위험합니까? 진영 논리에 빠지면 왜 위험하게 됩니까? 서로를 알려하지 않습니다. 바로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바로 서로가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 통해서 인간적인 지혜의 허무함과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고, 이제 4장에 들어와서 사역자들의 본질적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얼마 전에 같이 나눴던 유다서의 배경을 함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유다서도 60년대 후반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으로 바꾸고 지도자를 비방하던 그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16절에 이 사람들은 자기 정욕대로 행하며 그 입으로 과장된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사람들의 낯을 취하느니라.
유다서에서 말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남을 판단하고 자신을 높이는 그 태도를 보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주의자들도 동일한 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서 16절과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함께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바울은 이제 써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께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단순히 당파로 나눠져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의 정체성의 위기에 있다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추종자들의 박수를 원했고 인기를 원했고 성도들은 자신이 더 지혜로운 스승을 선택했다라고 자랑하는데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교회가 고린도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치 아테네의 철학 토론장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일꾼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역자들을 가리켜서 일꾼이라고 나타내는데 이 일꾼은 원어를 보면 휘페레테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원래 어디에 쓰여졌냐라고 하면 이 갤리베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 그리스 영화를 보면 그리스 해군들이 타던 앞에가 좀 약간 날카롭고 조그만 두 약간 작은 도시 두 개가 있고 양쪽으로 수십 개의 노가 나와 있는 그런 배, 이게 바로 갤리 선인데 그 배 밑에서 노를 짓는 노예를 가리킬 때 바로 이 회페라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갤리선은 굉장히 빨리 움직여야 되는 배입니다. 바람과 노를 이용해서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적을 공격하는 배가 이 갤리선인데 그 빠름을 위해서 밑에서 수없이 묵묵히 노를 짓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1절에 나오는 일꾼 휘페레테스라는 겁니다. 그저 그들은 선장의 명령에 따라서 묵묵히 노를 짓는 사람, 자신의 영광이나 이름이 전혀 없는 사람. 놀랍게도 이 휘페레테스라는 이 일꾼은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와 베드로를 규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그 배 밑에서 묵묵히 노를 짓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부르는 그 이유는 우리는 결코 스타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선장의 명령을 따라 그저 노를 짓는 사람입니다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원하는 탁월한 웅변과 모든 청중들을 휘어잡는 그런 언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철학적 지혜자의 그런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그 일꾼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말의 또 원어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바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집안의 관리인, 우리가 흔히 아는 바로 청지기를 뜻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되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 주인이 돌아올 때 결산을 받아야 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청지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절에 보면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듯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냥 단순히 미스테리가 아니라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이전에는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사역자가 맡은 것은 결코 자기 이론이나 철학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집을 잠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맡은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과 4절로 넘어오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시대의 배경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교회의 판단이 매우 작은 일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또 오만으로 우리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바울의 고백이 결코 오만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판단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바로 판단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판단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이 단어는 법정에서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비 신분하다라는 거다. 예비적으로 신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조사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나를 예비 신문하고 나 스스로도 나를 예비 신문하고 사전조사하지만 그 모든 최종 판결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도 불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이 의롭다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혁주의 사상은 의롭다 하심, 바로 이 칭의는 내 양심의 판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언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판단하실 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이는 주신이라라고 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문맥상으로 보면 명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오시기까지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였습니까? 단순히 구원자가 아니라 또한 만유의 심판자이셨습니다. 바로 이 신학적인 관점은 유다서와 굉장히 동일합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이 영광스러운 자들을 비방하며 스스로 판단자 행세를 한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유다서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결국에는 최종 판단은 우리 주님께 속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최종 판결하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뺏어버리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가니까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여기에서 약간 이 편지의 내용이 방향을 틉니다. 많은 사람들은 최후 심판을 두려움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최후 심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왜 심판의 날을 기대합니까? 드러내고의 원어를 보면 미래형으로 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의 뜻은 빛으로 비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심판의 날 그리스도의 빛이 모든 어두움을 비출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결국 최후의 심판이 뭡니까? 파괴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은 완전한 계시입니다. 모든 어둠이 빛으로 인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5절의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칭찬, 인정, 바로 이것이 심판의 날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직접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반전입니다. 심판의 날은 단순한 정죄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숨겨진 충성을 최종적으로 인정하시는 날, 바로 그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핵심입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을 보면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후의 심판의 날에, 그날에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 하나뿐입니다. 우리의 숨겨진 동기, 우리가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 나약함, 우리들의 불완전한 충성,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아래 덮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완전히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울려 퍼질 말씀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이 칭찬은 우리의 공로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공로에서부터 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바울의 결론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때를 기다리라. 굉장히 포기하는 것 같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수동적으로 나약하게 앉아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소극적인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최종 판결자이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오히려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시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우선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일을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을 판단하는 일입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자기 정죄에 빠집니다. 나는 쓸모가 없다는 사람, 구원받지 못할 거야라는 두려움, 무슨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의 양심이 내 최종 심판자가 아닙니다. 주님만이 심판자이십니다. 자기 정죄로부터 그리스도의 안에 자유함이 뭡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 그저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우리는 겸손의 모습으로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스스로가 내 자신을 나를 더 위대하게 쓰실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강탈하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타인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일을 멈춰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동기, 또 신앙, 삶의 모습들을 판단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뭔가 열심히 하는데 뭔가 위선적인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아. 그러나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그 어둠을 파헤쳐가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 어둠에 감추인 것들은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그저 겉모습만 볼 뿐입니다. 그러기에 남을 판단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판단을 내려놓을 때 우리들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목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더 인기 있는 목사, 더 탁월한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오늘날과 흡사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첼트넨 장로교회 우리 김성수 담임 목사님 그 설교 외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까?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우리는 이런 교회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저런 목사님과 같이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고린도 때 팽행하던 그 모습이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안에 또 많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유튜브 이런 수많은 SNS를 좋아합니다. 직장에서도 일하면서 인정받길 원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분야에서 성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이 있는 그 자리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박수가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묵묵히 일하는 그 일꾼, 그 노를 짓는 그 사람들에게 칭찬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첼트넨 장로교회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왜냐하면 매 주일마다 깨끗한 성전 안에 맛있는 밥들이 차려지고 그 수많은 일들이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매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충성하는 이 모습, 그 유일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청지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일터에 있습니다. 직장에 있고 또 가정에 있고 또 학교에 있고 이 네 가지 아닌 곳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모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지기는 결산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는 사실, 그 알미 우리를 더욱더 신실하게 만듭니다. 오늘 내가 맡은 자리에서 오늘 내가 일터로 나아가는데 그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인이 오실 때 어떻게 내가 보고 드릴 수 있을지 그거에 항상 민감하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청지기의 자리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적용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판단을 이미 담당하셨고 이제 우리를 위한 최후의 변호자이십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오직 주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게 만드는 유일한 동력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은 항상 두 가지 유혹 앞에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싶은 유혹, 또 다른 하나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도, 또 유다서가 경고하는 교회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많은 교회들도 결코 이 두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양쪽 모두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 내 어둠도 내 빛도 모두 아시는 분이 바로 나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판단에 떨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막 사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또 박수가 없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를 젓는 휘페레테스와 같은 그런 일꾼, 그런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분의 입술로부터 퍼질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을 좀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을 향해 끊임없이 달리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길 원합니다. 청지기의 삶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상황이 전혀 기대하지 않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일이 우리 주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때에 먼 훗날 우리들을 정말 기쁘게 칭찬하며 안아주실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아까 마지막에 우리 찬양팀 찬양했던 우리 마지막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청지기의 삶이 어렵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라볼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 한번 다시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 나가기 원합니다.